함께 나눌 말씀 중에 요한복음 보면서 저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잔디에 누워서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한가히 좀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이 구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변하는 걸 보고서 좀 신기해서 하나님께 좀 뭔가 좀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 1000년은 얼마나 길죠? 근데 가냘픈 음성으로 뭔가 소리가 들리더라는 게 내 기준으로는 하루 정도 되지 하고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무나 깊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얘기를 하시나 보다. 그래서 또 이 남성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100만 달러는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또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 기준으로는 나한테는 1불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게.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하나님, 저 1불만 주시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지, 그러는 게.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근데 계속해서 들리는 소리가 하루만 기다려라. 그러시더라고요. 캐치를 못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요, 우리의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이 그가 바라시는 것이 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는 이제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주일 하면요,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드리는 그런 귀한 감사절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글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좀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땡스기빙 하면은 보통 이제 한국말로 추수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서 거둔 곡식에 대한 그런 감사를 드리는 날로 이렇게 저희가 기억을 하고, 물질적인 그런 감사에 초점을 두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중요하긴 하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해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 근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말할 때 보면은 뭐 양이라든지 뭐 비둘기, 뭐 곡식 이런 제물을 얘기할 때 어떻게 이렇게 풍부하게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한 초점보다는 이 제물 자체의 의미를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 자체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 제물 자체가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제물 자체는 늘 인간의 죄에 대한 값이죠. 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 용서와 그리고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경제적으로 인도하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도 중요하지만, 이 죄사함, 영혼 구원의 감사함, 이것이 너무나 귀한 거죠. 주님께서 이를 중요시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왕 감사를 드리는 거, 물론 저희가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또한 생각해 보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바라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이제 4장은 1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면서 그 여인을 이제 전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본문을 쭉 읽다 보시면은 또 본문 중에 보면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저희가 참된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이 또한 오늘 이 땅에 구원을 베풀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영혼 구원을 중요시 여기시는지, 이제 이 부분 또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게 뭐 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주님은요,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실 때 그 여인에 대한 어떤 관심을, 그 여인을 전도를 위해서
다가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전도의 예를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렇게 다가가시는, 관심을 갖고 도움을 청하면서 다가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주님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영생이 필요한 이에게 먼저 다가가셨다는 게, 사람을 뭐 어떻게 차별을 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여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무시를 하였습니다. 뭐 개같이 취급도 하였어요. 왜냐하면요, 비록 사마리아인들도 이 야곱의 족속에 뿌리를 둔 이들이지만, 하지만 한 BC 700년경에 아시리아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데, 그 지역을 다스릴 때 이 혼합 정책을 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서로 뭐 민족에 상관없이 같이 결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정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사마리아인들이 이 근본이 달라진 그런 일이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사마리아인에게 다가가셨다는 거죠. 이 사건은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구하시려는,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구하기를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귀한 사건인 거죠. 우리 인간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 뜻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인간이 사악해서 이를 보지 못한 것뿐이지.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요, 시편 117편을 보시면 시편 저자는 이런 말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이들을 위한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사역을 통해서 또 그 삶을 통해서 이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 죄가 많은 이임을 아시고도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다는 거죠. 사실 죄에 관해서는 우리 모습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린 어느 누구도 사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아무도 없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이런 이들도 찾으시고 그들이 돌아오시기를 소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으실 때는 차별이 없는 누구든지 찾으시는 거죠. 문제는 그 차별을 우리가 두기 때문에 문제예요. 사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차별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향한 그 뜻을 보여주셨는데, 저들은요, 유대인들은 선민사상, 즉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이방인들을 차별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과 회당을 차별의 중심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되게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구약에 있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길 바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 성전과 회당이 아니라 교회가 모든 영혼이 구원을 경험하고 교회가 모든 영혼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모든 영혼이 주님의 가족으로 섬기는 곳이 되기를 소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이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계속 보시면요, 주님은 모든 주어진 상황을 영혼 구원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은 피곤하여서 정말 물을 찾으시면서도 그 상황을 영혼 구원의 기회로 삼으셨어요. 이게 말입니다. 만일 이게 피곤한 데다가 상대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하면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귀찮게 여기는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뭐 대화도 하기 싫고
피곤도 하니까 그냥 그 시간을 그냥 아예 그냥 피하고 싶을.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좋은 기회로 삼으시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신 거죠. 이처럼 주님은요 항상 다른 이들에게도 그들의 영혼의 문제에 먼저 초점을 두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적을 보러 이렇게 많은 이들이 따르러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먼저 행하신 것이 뭡니까? 그들을 가르치기 원하셨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셨어요. 그를 먼저 이루시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면서도 구원을 베푸는 기회로 삼으셨어요. 주님께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늘 그래서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신 거죠. 오늘 35절 말씀 잠깐 보시면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이 주님의 교회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큰 책임을 갖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좀 한번 깊게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전해 볼게요.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 눈을 들어 밭을 보십시오.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물론 제가 말했으니까 뭐 큰 임팩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농부가 돼야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임팩이 오게 될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은 농부가 되지 않으니까 이 추수에 대한 어떤 그런 경각심이 얼마나 이게 추수할 때가 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좀 중요한 순간인지를 잘 모르시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추수할 곡식을 걷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은 버리는 거예요. 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추수를 위해 곡간이 되는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추수를 못하면 텅 빈 곡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추수를 위해서 수고하신 주님의 희생이 헛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주님 이 추수를 위해서 그리고 추수한 곡식들의 곡간을 위해서 희생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곡식이 이게 추수할 수 있게끔 하기까지는 많은 고통과 많은 희생이 따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의 심판으로 소멸되지 않고 여러분이나 제가 죄의 심판으로 소멸되지 않고 새 생명, 새 삶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죄의 형벌을 감당하시면서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참으시며 죽음의 고통을 참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 새로이 거듭나게 하는 그래서 주님의 곳간에 쌓일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이나 제가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추수하는 일에 그래서 우리가 좀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또한 이 추수에 동참할 수 있는 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희생으로 이제 추수만 하면 되는 이들을 우리가 그냥 어떻게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그냥 무시하시겠어요? 추수를 위한 곡간도 세우셨는데 그냥 빈자리로 그냥 비워두시겠냐는 거죠. 수확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수확하는 일을 위해서 이 수확하는 일에 대해서 이 말씀의 가르침을 보시면 이 수확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와서 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28절에 보니까 너무나 이게 귀한 것을 경험했으면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까지 그리고 이제 마을에 가서 지금 예수님을 본 나름대로 그 경험을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와서 보라고.
근데 그 와서 보라는 그 말이 사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보시면 여러 번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전도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권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방법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는 일단은 목마른 것에 도움을 청하시면서 다가가셨어요.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에게 다가가신 것을 봅니다.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귀한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죠. 우리가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전도의 방법은 뭐냐면 와서 봐라 하는 그런 권면을 하라는 거죠. 그런 초청이라는 그 초청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와 봐라. 단지 그렇게 권면하세요. 그리고 빌립이 친구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와 봐라. Come and see.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 내 삶이 조금씩 변화하는 그런 모습도 사실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의 확신 속에 좀 변화하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변화하는 게 없으십니까? 우리 마음에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의 신앙생활 속에 좀 묻어나오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소망과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냥 와서 봐라,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사실 마을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도 그녀의 담대함과 그녀의 한순간의 변화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그 당시 여러분들 6시쯤에 이제 성경에 보면 6시쯤에 물을 길러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6시쯤에는 그때 당시 그 대낮입니다. 12시, 지금의 12시 땡볕. 그러니까 땡볕에 물을 길러 나오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누가 땡볕에 그 더운 달에 물을 길러 나옵니까? 그 순간에 물을 길러 나오는 사람은요.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을 피하기 원하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사마리아에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이제 지금 남편도 사실 그 남편이 아닌 그런 사람이랑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스스로를 보이는 것이 부끄럽고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녀가 예수를 만나서 이제 담대하게 물동이도 갖다 버리고 그냥 마을지역에 가서 사람들에게 와 봐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변화를 마을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사실 한 사람의 변화는요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의 담대함과 굳건한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목회자인 저보다 더 감동을 주고 더 도전을 갖게 할 것입니다. 사실 이제 저는 목사로서 믿는 이들에게는 사실 이렇게 좀 믿는 이들이 저를 반가워하고 환영하는데 저는 교회 안 나가본 이들에게 다가가면요 굉장히 거북해 하더라고요. 목사가 된 후 그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도님들의 정말 한마디가 성도님들의 담대함이 다른 영혼에게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축복과 인생의 가장 큰 경험케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놀라운 일이겠냐는 거죠. 물론 우리가 와봐라 한다고 해서 뭐 도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반응을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결코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 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주님께서 아마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의 결론도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42절의 말씀 보지 않았지만 42절 말씀 보면요. 동네 사람들이 이제 여자에게 그 사마리아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온 마을이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는 다만 이렇게 기회가 되는 대로 와 봐라 하며 권면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주위에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저들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추수할 일들이며 우리에게 준 책임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들을,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것은 그냥 목적이 없는 그런 인간으로 우리를 존재케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 목적이 없는 인간으로 존재케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이 땅에 창조하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 귀한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목적임을 성경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으며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추수할 것을 부탁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이 지혜를 주시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듯이 우리도 다가가서 관계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관계가 있는 이들에게는 그냥 심플하게 와 봐라 하는 그런 권면을 하라는 거죠. 전에 제가 한 부부를 만나서 좀 대화를 하였는데, 여자분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었어요. 근데 남자분이 안 나가시는 게, 그래서 이제 왜 안 나가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첫 마디가, 교회를 가 보았더니 앉아있기가 너무 딱딱하더라는 거죠. 너무 의식적이고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너무 많고 모든 것이 다 부담스럽고, 그래서 또 모르는 사람도 막 이렇게 보니까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기가 싫은 거고, 그래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 처음 와서 이런 느낌을 안 갖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절에 처음 가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절에 가면요, 절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하면 관광으로 이렇게 보는 건 괜찮지만, 그곳에서 절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무슨 의식을 하는데 하라고 하면요 힘들어요. 옆에 있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너무 불편하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는 쉽지는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 그런 귀한 일인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통계를 보다 보면요, 지금 신앙인들 중에 80% 이상이 인간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신앙인으로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어떤 관계로 인해서 교회를 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거의 80% 이상이, 제가 듣기로는 한 2% 정도가 뭐 설교 테이프를 듣다든지 뭐 책을 보다든지 뭐 이러다가 교회 온 사람이 2%도 안 된다는 게, 그만큼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하고 또 와 봐라 권면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거죠. 주위엔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주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시겠냐는 거죠. 사실 바라만 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겠다 하시는 거죠. 피곤함도 목마름도 주님께서는 잠깐, 주님은 불쌍한 영혼을 찾으시고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모든 구원의 역사를 내가 이루었으니, 추수하게끔 다 하였으니, 추수할 곳간도 세웠으니 이제 추수하는 일에 힘을 쓰라, 동참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거죠. 저는 좀 캠핑을 좀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캠핑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때로는 이제 자녀들과 같이 이렇게 캠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 캠핑에 가셨다가 아이들 3명을 이제 데리고 갔는데 아이들 3명이 모두가 다 길을 잃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린아이들 찾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지 않으시겠어요? 도움을 청하고 구조대를 동원하고 모든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내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에만 찾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라도 찾았으니까 됐다. 이제 그만 찾자. 그러시겠어요? 그럴 사람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There's no way. 그렇다면 여러분요,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단호하게 안 된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다면, 아직 찾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죠. 주님은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것은요, 잊어버린 영혼이 아니에요. 잊어버린 것은 값어치가 없을 때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값어치 있는 이들은 그들이 잃어버린 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를 늘 찾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실 나 외 다른 이의 인생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이들이에요. 하지만 주님을 모르는 영혼을 주님께서는 초청하기 원하시고 그들을 주님께 부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삶의 어떤 전문가가 아니래도 신학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찌 인도하시는지를 나누시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변화를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담대히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와보라 할 때는요, 또 이 담대함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또 기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기뻐하지 않고 내가 감격스럽지 하지 않으면요, 우린 저들을 동감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받은 은혜에 감격한 마음으로 한번 와봐라. 그렇게 할 때 어떻게 그런 기회를 삼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간단한 그런 예수님의 권면 아니십니까? 한번 와봐라. 득이 되면 되지 해가 되진 않을 것이다. 한번 와봐라.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 한번 와봐라.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지, 받은 축복에 대한 당연히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것은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놀라워요. 주님께서 영원구원을 중요시 여기는 만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감사, 영원구원에 전념하기를 주님께서 소원하십니다. 내가 받은 감사. 우리가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제물로만 드렸어도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서 함께 그를 향해서 함께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또 이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이를 함께 일어나갈 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늘의 천국잔치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주님께서 이미 정말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뿌려셨고 추수할 때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 거두는 자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그 천국 잔치를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를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반드시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죠. 다가가셔서 관계를 세우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와봐라. 주님이 너를 기다리신다. 정말 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 혼자만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진정한 감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힘써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